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3주간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오늘 넷째 주일 말씀을 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관심이 있었던 건 영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제가 영생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안에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제안했던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안에 이 사람은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이슈보다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것, 재물로 대표되는 다른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 이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과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죠. 누구의 부모님이냐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었죠. 단순히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이를 갖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경륜 가운데 나는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전승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는요, 엘리야킴이라는 아버지와 또 요한나라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이 마리아의 부모님은 이 마리아를 어떻게 키우고 싶었냐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살이 되었을 때, 졌을 때는 3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이 아이를 드렸고 이 마리아는 장성할 때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랐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성전에서 밤낮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그리고 성전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사모가 되었던 건 뭐냐면 이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승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전승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지나고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누가 기다립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여기에 마리아가 딱 와 있어요. 제일 먼저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거,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해보겠죠. 예수님이 자랄 때는 어땠어요? 12세, 12세까지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성전에서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어요? 진짜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 사흘 길을 가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요한은 마지막까지 누구를 돌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물어보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여러분 기록해 두었을까요? 마리아는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어떤 부르심이냐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배에 여러분 10달간 품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 여러분, 저는요 청소년들에게 네가 진짜 너의 어머니가 너의 엄마인 줄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가끔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거는 누구만 알아요? 엄마만 알아요. 그쵸? 내가 낳았으니까 알죠. 아빠는 어떻게 알아요? 아빠는 탯줄을 자르거나 요즘에는 뭐 영상도 기록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난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은 끝없이 비춰주고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 부모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은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그 기록을 성경에 해두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이신 그 증언을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여러분들의 이것이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사가랴의 예언.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겪었길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조금 눈치채신 분들은 지금 우리 대림절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힌트를 가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하기 전에 이야기가 빠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빠져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세례 요한의 임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가랴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가 빠졌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뭘까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누구요? 세례 요한의 출산? 출생? 오늘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 전에, 예수님 출생? 세례 요한이 출생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출생하는데? 네. 어떤 얘기가 빠졌을까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야기. 네. 또, 무슨 이야기가 빠졌을까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야기가 네. 또 무슨 이야기가 빠졌을까요? 무슨 이야기가 빠졌죠? 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기쁘기도 했겠지만 굉장히 떨렸겠죠. 근데 천사가 이런 힌트를 줍니다. 너의 사손 엘리사벳도 이와 같이 임신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임신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의 배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그러면? 네,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자랐던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임신하고 찾아갔으니까 한 걸음에 달려갔겠죠. 진짜 이 일이 맞는 거야? 언니도 그랬어?
이런 얘기를 너무나 듣고 싶었던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났는가? 너무 두려운 일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져서 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숨겨진 이야기, 오늘 다루지 않는 이 이야기 안에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예정된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된 만남.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 예정된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반드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계속 기빠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 힌트를 얻었어요? 네,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천사가 와서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이렇게 임신하였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만났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충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 안에 세례 요한이 있어. 그리고 마리아의 배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달된 걸까요? 그쵸,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이 전달되었죠.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먼저 태어났다고 성령 충만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에게? 엘리사벳에게 전달되고 엘리사벳 안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둘이 서로 거기에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정된 만남,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분 서로 영향력을 받고 서로 세워주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는 그래서 반드시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전달하고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을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네 번째 절기, 이제 예수님이 사가랴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육신의 절기, 성탄절의 이 절기, 대림절의 절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금식과 기도를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누구에게 선물 사주지? 어떤 선물이 좋겠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나쁜 습관이나 어떤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사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뭐 하셨다?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 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근데 그 말씀이 막 그냥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가시고 계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시니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여러분 요한일서의 요한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대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고, 두 번째,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들은 것이래요. 세 번째,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한 것이다? 네, 본 것이래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지켜봤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오감으로 다 체득된 어떤 분이다? 실제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새롭게 다시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촘촘히 볼게요. 자,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보았대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한대요? 증언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이 내가 봤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래 증언하는 일이 생겨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대림절 시작할 때 누구지? 경은이? 하경이. 자꾸 헷갈려요. 경은이하고 하경이하고. 네, 하경이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새로 오셨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하시겠죠. 들어본 일이 없어. 그런데요, 10달 됐죠. 10달 전에 한 자매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자매가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제 배가 좀 이상해갖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오늘 소식을 들었어요. 둘째를 가졌대요. 10달 만에 아이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세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요, 저도 오늘 아기를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아기를 낳았대. 이름이 하경이래.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아직 아기를 보지 못했어요.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는 실제예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적인 근거를 갖다 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 1서의 기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라고 제일 먼저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가 본 바요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는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지켜보았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지켜보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전하기 시작하죠. 오, 마리아가 아이가 낳대. 오, 공교롭게도요, 저희 자매 이름이요, 마리아예요. 네, 박마리아. 네.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를 낳대, 딸을 낳대 라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지금 애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둘째를 가져? 그리고 안 믿으면 그 아이가 나타났을 때도 야, 얘가 진짜야?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진짜 우리 공동체의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아직 이렇게 접하지는 못했어. 왜?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만 봤어요. 우리는 몇 달 지나서 아이를 만져보겠죠. 정말 왔냐고, 이 아이가 그 아이겠냐고. 다 서로 쳐다보면서 이 아이를 만져보고 싶고, 발이라도 한번 주물러주고 싶고,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또 더 오버하는 사람은 뽀뽀를 막 하고 싶고 막 그렇겠죠. 여러분, 그게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경험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대. 너무 예뻐. 마리아하고 기봉이하고 반반씩 똑 닮았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겠죠. 그리고 걔하고 뭐 하고 싶어요? 계속 사귐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도은이하고 로아하고 사귐을 계속 가지면서 괜히 찔러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과자 사준다고 꼬드겨서 밖에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귐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은 여러분들의 죄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너무나 큰 계획과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분과 교제는 없고 사귐은 없고 내가 필요할 때만 뭘 구하고 바란다라고 얘기하면 진정한 사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경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믿어야 왔을 때 감격하게 되고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걔와 교제하고 싶기도 하고요.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일생은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행동하시고 선포하시고 나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모든 과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은 여러분 동일하게 다 선포가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여러분 그 구원의 사건과 치유의 사건과 회복의 사건과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의 나눔의 사건이 내 사건이 돼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건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은 2022년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첫 번째로 던져지는 사건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실제하신다는 거예요.
실제하셔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사건의 시작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 확실하고도 분명한 실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의 본질은 내 삶에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내 삶에 그럼 그 실제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여러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질 수 있고요, 볼 수 있고요, 경험하고요,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여러분 성육신의 가장 핵심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이 주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돌아오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사가랴가요 이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보냄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요. 왜? 내 사건이니까. 그런데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 입이 닫혀버렸죠. 여러분, 몇 달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몇 달? 10달. 10달 동안 한마디를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사가랴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믿을걸. 여러분, 그러면 뭐 어떤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 근데 믿지 않으면 내 사건은 될 수가 없죠. 기다려야 돼요. 어때까지? 여러분, 볼 때까지.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정말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어른들이 왔겠죠. 이름을 뭐라고 하냐? 사가랴라고 해라. 그랬더니 안 돼. 왜냐하면 이름을 천사가 하나님께서 지어줬으니까. 뭐라고? 요한이라고 지어줬으니까.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라고 얘기해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니라고. 내가 적겠으니까 판 달라고. 그래서 적었더니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입이 열리고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0달 동안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진짜였어. 하나님 대박이야. 이런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침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예배 시간 전에 5분, 7분 정도 침묵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것인가? 주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내가 다른 데서 찬양하지 못했고 좋은 일 있을 때도 고백하지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건들.
여러분, 그래야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그러면서 10달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정리해서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언으로 선포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67절에서부터 80절까지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밑줄 그어둔 데만 한번 보세요. 68절. 자,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속량하시고, 69절.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절.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예언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사가랴가 선포했을 때 그거는 자기 집안에만 해당되는 선포가 아니에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 낳게 해주세요.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아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넘어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기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도 어떤 메시지가 선포돼요? 네, 여러분, 단순히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도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요, 예배자인 거죠. 그래서요, 예배자는 자신의 것들만 구하지 않아요. 항상 회중을 생각하잖아요. 예언자들이 자기에 대한 예언을 못하잖아요. 항상 회중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들은 항상 뒷전이야. 내 딸은 뒷전이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지금 어떤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핵심되는 거 뭐예요? 네,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분은 실제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실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줄로 쫙 늘어뜨리시고요, 그 안에 오늘 구원이라는 어떤 고리를 하나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실제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신대요.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 건져내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이름이 뭐냐면, 요한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힌트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건이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원자를 어떻게? 다윗의 집에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가 되는 거죠.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실제한다, 만졌다,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다, 지켜봤다, 그리고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들을 나눠야 될까를 캐치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니까. 증인이 되는 거니까. 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언된 말씀, 믿으라는 사건이 이제 유형에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된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기뻤죠. 왜? 이미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아까 하경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하경이가 실질로 여기에 들어올 때 와, 하경아!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고 받아들였던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래요. 근데 이 믿음의 시작은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그 주님께서 주세요.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실체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삶, 내가 이것이 믿어지고 내 삶의 실질로 다가왔을 때, 내 눈으로 다가왔을 때, 내 촉감으로 다가왔을 때, 내 귀로 이것이 들렸을 때, 예스, 맞군요 하나님, 이것이 맞군요, 내가 받아들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여러분 참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세요. 속량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실체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1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진다라고 로마서 하면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칭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야 라고 어떻게 칭해 주신다라는 게 칭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법적인 용어가 뭐냐면 이 법의 판단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성균하고 아이유 나오는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네. 뒤쪽으로 가면 아이유가 또 그 회사에서 떠나잖아요. 엄청나게 나쁜 짓들 많이 하고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다른 어른들 다 이렇게 이겨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성균이 이사에 올라갔을 때 이성균하고 이 아이유하고 연결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성균을 질타하잖아요. 이 사람, 이 아이유, 그 직원 사람 죽인 거 알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성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세상의 법정, 최고의 권위 있는 법정에서 이 아이를 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뭔데 계속 이 사람에게 죄 있다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이에요. 이게 바로 칭이라고요. 얘가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그건 정당방위였고 라는 그 판단을 누가 내려줬어요? 법원에서 내려준 거죠.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이 아이를 죄 없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 죄인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고소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계속 찌르는 거죠. 얘 죄인이에요. 얘 또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을 내가 알아. 죽은 걸 알아.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어. 더 이상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칭의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계속 그것이 사단의 노름으로 사단의 조롱으로 다가올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겠죠. 칭의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가 이야기해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겠죠. 여러분 이것이 법정인 용어예요. 그래서 법정인 용어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병원적인 용어가 필요해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회복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라는 병원, 학교라는 병원, 그리고 가정이라는 병원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그 부분들을 보이고 그 부분들을 수술해내고 약을 바르고 회복하고 치유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만 칭의를 배웠는데 칭의도 제대로 못 써먹는 거죠.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도 제대로 못 써먹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고 계신지, 나에게 지금 어떤 부분을 다루어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해내는 과정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우리에게 적용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죄가 해결되었구나.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어떻게 되었다? 나음을 입었고 그가 침뱉음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할 때 내가 그 모욕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그 부분들 다 행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다음 주 12월 25일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시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면서 케이크 자르고 밝은 불도 비추고 여러분 잔치도 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선물만 주고 나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74절 75절에 섬긴다라고 표현한 것은 예배하게 한다, 그분을 따르다, 그 삶을 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실제에 대한 사건은 뭐라고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요한 1서에서 말한 친밀한 관계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넘어 마음으로 받게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내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세 번째, 나의 자식의 일부를 여러분 기도로 바꿉니다. 나의 지식의 일부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능력이 맞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구원의 능력의 자리에 내가 내어놓습니다. 나의 거룩한 삶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식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예요? 마음이어야 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요. 또 한 가지는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은 필요해요. 축복된 것이죠. 왜?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근데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관계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움직여져요. 네, 아무리 얘기해도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예, 마음까지 그게 전달될 때 새로운 삶의 영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리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에 주셨던 그 아이처럼 우리는 줌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실제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도 실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예언되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던 이 예언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같이 함께 그분의 닮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내는 게 사역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것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 뭘 사역, 무슨 사역하고 하는 것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냥 그것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좀 의미가 퇴색됐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침묵의 자리로 들어가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실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살아가야 할 힘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네, 한 5분 정도만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